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용환 목사입니다. 제8과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그 개척자들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유튜브 정강욱 특강으로 치면은 오늘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글로브 자켓이라고 이 세계 지도가 걸려져 있는 이 자켓을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2008년쯤 가을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국제 OM에 가입한 지가 1996년도에 이제 조인해가지고 97년도에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 2008년 이제 한 10년이 조금 넘었을 때에 마침 이제 뉴욕 뉴저지에서 그 당시 우리 국제 OM 총재이던 조지 보워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한인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지 보워 선교사님이 저에게 바나바스 너 이제 OM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조금 넘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국제 OM 시니어 선교사들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에게 내가 선물로 주는 그 자켓이 있다고, 이걸 조지 보워 자켓이라고 합니다. 조지 보워 선교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 큰 고무공 글로브 지구 풍선을 들고 지구 그림이 그려진 풍선을 들고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그 자켓을 조지 보워 자켓이라고도 하고 글로브 자켓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자기 차에서 하나 딱 끄집어내더니 저에게 그날 딱 입혀주면서 저녁 식사하러 가기 전에 입혀주면서 저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이후부터 제가 참 이 글로브 자켓을 아주 중요한 행사 때, 또 주로 우리 세미나,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진행할 때 제가 한 번씩 입습니다. 오늘도 어느덧 26번째 강의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켓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 글로브 자켓을 또 볼 때마다 입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 그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기도하고 입을 때마다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8과를 마무리 짓는 세 번째 시간인데, 참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Pioneers of World Christian Movement,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그 파이어니어라면 개척자들이죠. 정말 앞서간 사람들, 그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오늘 그 세 번째로 이제 보는데, 먼저 지금도 정말 남이 가지 않은 길, 또 험하고 험한 광야길, 그 미개척지를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는 분들이 많죠. 자, 여기 제목을 볼리비아,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가서 세미나를 했던 제 55기 세미나 장소였던 볼리비아, 남미에 있는 참 가난한 나라, 그렇지만은 아주 참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되지 못한 나라죠. 그만큼 또 순수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치과 의사로 사역하면서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들, 볼리비아의 청년들 2세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강영미 선교사님, 이 사진 중간에 보시면은 유일한 한국분 계시죠. 제스민 선교사님, 강영미 선교사님은 볼리비아에서 치과 의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자비량으로 또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젊은이들, 현지인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청년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데리고 실제로 이제 이 전도,
볼리비아 전국을 이제 주요 도시들을 가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분들은 금식으로 기도해요. 금식으로 뭐 이번에도 보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어느 이제 그 도시 먼 도시 어떤 뭐 열 몇 시간 뭐 원래 20시간 걸리는 도시를 뭐 열 몇 시간 만에 갔다고 하는데 그래 가가지고는 또 그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그 지역 교회들을 돕고 그러면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지역 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 뭐 저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현지 교회들 또 현지 교회 사역자들을 돕고 있는 협력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저는 놀라운 것이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말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간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뭐 이거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남미 사람들은 또 덥고 이런 데서는 이거 금식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기도로 훈련시키고 금식으로 훈련시키고 함께 금식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우리 강영미 선교사님과 그 현지 동역자들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 사역이 지금 끝났는데 지난해 우리 볼리비아 세미나 갔을 때 잠깐 만났습니다만 정말 볼리비아의 수많은 우리 이 한국 선교사님들 그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그 열악한 나라 뭐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그 볼리비아 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비자 받기도 쉽지 않고 한데 그 나라에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시면서 우리 현지인들에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그 개척자들 그야말로 세계 선교의 개척자들이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과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캐머런 타운젠드 선교사님인데 이 카메론 타운젠드라고 하죠 한국말로 캐머런 타운젠드 선교사님은 1896년에 태어나셔서 1982년에 돌아가시고 주로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면서 또 사역도 하시고 나중에 현지 선교 과테말라에서 이제 사역하고 돌아가셔가지고는 또 이 위클리프 성령 번역 선교회 또 그 선교회를 통하여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그리고 여러 부족과 방언의 그러니까 부족과 그 숨겨진 언어의 선교의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개발했던 정말 놀라운 그런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문화선교, 뭐 방송선교, 라디오, 현지 말로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없을 때니까 그 라디오를 갖다가 그냥 그 조그만 라디오 이런 걸 그 현지인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으로 전달하는 한때 이 미국에서 정말 큰 크게 쓰임 받았던 그 방법이 바로 이 라디오 전도였습니다. 방송 전도였는데 이 타운젠드 선교사님은 그런 정말 그 숨겨진 부족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분의 그 사역이 바로 성경 번역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번역의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그 학생 신분 때 벌써 스페인 말로 된 쪽복음 있죠.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그 쪽복음을 합니다. 그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쪽복음이 옛날에 어릴 때 많았는데 그 쪽복음 조그마한 거 이제 복음 한 개씩 들고 요한복음 한 개씩 들고 이렇게 가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테말라 저도 뭐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바로 남미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과테말라는 그 산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산 속에는 뭐 별별 종족들이 많은 거죠. 그 인디언 부족에게
자기가 직접 뭐 벌써 이 젊은 나이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선교하러 다니면서 뭐를 깨느냐면은 자기는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스페인어 성경을 들고 갔는데 막상 산속에 들어가면은 그 부족들이 스페인어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은 또 이게 통역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12절인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은 그 목자가 그 99마리를 양우리에 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산속 가시덤불 험한 그 밤길을 헤매어 결국은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과테말라 시티가 이제 수도인데 그 수도에 있는 뭐 이미 스페인어를 다 하고 배운 사람들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노출된 사람들 말고 이분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정글 밀림 속에 수많은 숨겨진 나라와 참 민족과 부족과 그 언어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1931년도 신약 성경을 이 칵치켈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부족 이름입니다. 부족 이름이며 또 말 이름이죠. 말이 칵치켈 방언이에요. 그 말로 1931년도에 최초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아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현지인들 특히 부족 뭐 소규모 그 방언들을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글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걸 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시대인데 이분이 이제 1931년도에 최초로 칵치케로로 해가지고 번역하고 또 다른 부족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이랬는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걸려가지고 이 말 하나 번역하려면 뭐 최소한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배워야지요. 문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문자를 가르쳐야 되죠. 현지인들이 말을 또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말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또 그 말을 번역해야 됩니다. 영어를 그 말로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을 인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건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뭐 가서 그냥 복음 전하면은 천진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분은 99마리 이미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보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정말 저 숲속에 저 정글 속에 이름 없는 그 종족.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 그 이름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경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칵치케로로 번역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자주 가던 저 과테말라의 그 산속의 종족인데 하루는 말입니다. 이제 추장하고 친해졌어요. 그 추장이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타운젠 선교사님 보고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우리에게 자주 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말도 못 배우고 매일 스페인어로 이야기해가지고 중간에 또 어떤 청년이 또 통역을 우리말로 또 하니까 아니 당신 하나님은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잘 하시는가 본데 왜 우리 각치계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이 추장의 농담이 타운젠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언어를 만드시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 영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도 있고 스페인어 성경이 있는데 왜 각치겔 말은 없느냐 이 말을 아니 당신 하나님은 각치겔어를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야 이거 정말 보통 게 아니구나 큰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당신들에게 성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보여주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31년 최초로 성경 번역되고 그때 지망생이 2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돼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아직까지. 그런데 그래도 그게 귀한 줄 알아서 다가왔던 그 언어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2명이 모집됐는데 현재는 얼마냐? 현재 31년에서 지금 뭐 이제 한 80년 좀 지났죠. 현재 이 위클리프 선교회,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합니다.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그 이 위클리프 선교회의 현재 선교사가 5,500명입니다. 물론 위클리프 선교사를 제가 잘 아는데 이 본부가 어디냐 하면은 올랜도, 플로리다 가면 이제 올랜도라고 큰 도시가 있죠. 그 뭐 이제 디즈니 월드도 있고 한데 거기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놀러 갑니다. 미국 오시면은 뉴욕 쪽에 가면은 뭐 차로 그냥 내려가도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 가면은 여러분 뭐 그 디즈니 월드 이런 데 안 가더라도 이 올랜도에 가시면 반드시 위클립 세계 본부가 있고 또 바로 거기 걸어서 5분 거리 바로 보이는데 이 뭐 이게 두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대학 캠퍼스 같아요. 바로 거기에 CCC 또 본부가 있습니다. CCC 캠퍼스 크리스천 for Christ, 캠퍼스 크리스천 for Christ. 이 CCC가 있는데 CCC 본부하고 위클리 본부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한번 가보시면은 그 그냥 건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클리프 본부에 가면은 막 온갖 놀라운 그 세계 언어에 관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위클리프 바로 옆에 있는 CCC 본부에 가면 CCC가 했는 게 뭡니까 또 거기서는 예수 영화, 예수님의 그 성경적인 일생을 담은 영화 지저스 무비죠. 이 지저스 무비를 그냥 수십 개국, 지금은 아마 수백 개국 말로 이 예수 영화를 더빙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한국말도 있죠. 한국말도 있죠. 그걸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그 전시장, 뭐 성교 역사관 놀라운 게 많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거 가면 도전도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녀들 데리고 올랜도, 플로리다에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거기에 CCC 본부, 위클리프 본부를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 위클리프가 이때 5,500명인데 5,500명 중에 다 그러면 성경 번역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번역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뭐 이 본부 요원 또 인쇄하는 사람 또 뭐 온갖 기술적으로 또 이렇게 뭐 기계를 만지고 물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선교 단체라는 것이 이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국제 OM도 그렇고 이 YM 예수전도단도 그렇고 제가 경험해본 큰 선교 단체들은 정말 선교하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교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분들은 그냥 은퇴해가지고 말입니다. 은행에서 30년 근무하고 연금 다 받고 이제 정말 자기가 편안히 골프 치면 놀 수 있는 미국 사람이 이제 참 그 선교지로 와가지고 부부가 말입니다. 겸손하게 허름한 차림으로 그 재정을 다 정리해주고 뭐 장부 정리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학교 교장으로 교수로 다 뭐 먹고 살만한 분들이 자녀들도 잘 돼 있고 잘생긴 멋진 그런 분들이 품위 있는 이 백인들이 말입니다. 유럽, 영국에서, 호주에서 이 은퇴하고 난 뒤에 그 자녀들하고 그냥 이제 손주들하고 막 놀 그런 나이인데 이분들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냥 게스트하우스, 이 선교단체마다 게스트하우스가 다 있거든요. 그 선교관에
이 청소하고 손님들 받고 공항까지 사는 손님들 데려다 주고 밥 해주고 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이 매니저 뭐 아니면 뭐 디렉터라고 합니까? 그렇게 또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말도 더 어눌해지고 동작도 느려지고 뭐 어떤 그런 티칭 은사가 이제 그 사역이 좀 감소되면은 나는 어디 선교지 가서 젊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그들의 정말 채소밭이라도 가꾸고 그러면서 그 동네 아이들을 참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동네 노인들에게 전도하고 뭐 전도 기회는 언제나 오는 거니까 그 선교 단체나 선교사님들의 그 어떤 팀에 속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 선교회도 5,500명이라 하지만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3분의 1쪽 안 돼요. 그 나머지 뭐 많은 언어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선교 단체가 어마어마한 선교 단체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위클리프 선교사들은 아주 그 부족 그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번역하는 분들은 다 그냥 일단은 정말 오지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때 이 솔라 시스템 뭐 지금도 솔라 시스템이 지금 뭐 아주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 벌써 20년 이전에 이 위클리프 선교사님들 솔라 시스템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포터블 들고 다니는 걸 가져와서 그걸 딱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기 받아가지고 컴퓨터 쓰고 컴퓨터가 있어야 또 이렇게 다 번역하니까 좀 그리고 이제 위성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걸 이제 다 서포트하는 그런 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또 성경도 모르고 뭐 전문적인 내가 복음에 정말 전하는 그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그런 재능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선교에 도전하시고 정 모르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다 선교지 어디든지 원하는 데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갔다 온 것만 해도 90개국이니까 뭐 이제 100개국 다 돼가는데 정말 그 나라들 그리고 그 단체들 그 각 단체 수십 개 수백 개 단체들이 그 특징이 다 있어. 그리고 또 훌륭한 선교사님들 또 그 체질에 맞는 그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 번역 선교회라고 해서 성경만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번역 선교회의 이 특징이 보면은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를 설립했는데 성경 번역과 보급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초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해 준 존 위클리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위클리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1381년 뒤에 나옵니다만은 138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위클리프 선교사님이 바로 죽기 전에 뭘 했느냐? 그것도 수년에 걸쳤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라틴어 그 당시 이제 벌게이트 라틴이라고 하는데 벌게이트 라틴 이 바이블을 그걸 갖다가 영어로 그 당시 영어 그것도 일반 민중들이 쓰는 아주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이제 미드 잉글리시라고 하는데 그 중세 영어죠. 뭐 지금은 읽으면 그 영어 어렵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는 그 현대 말로 그 당시 현대 말로 이 벌게이트 이 라틴어 성경은 여러분 뭐 그 아주 학자들이나 뭐 라틴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고어잖아 고어. 그러니까 그 라틴어는 죽은 말인데 그냥 문자만 있는 말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읽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나와야지 라틴어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라틴어 어려운 말로 된 성경을 이걸 영어로 그 당시 현대 영어로 그냥 바꿔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 놀라운 일을 하고 난 뒤에 이 위클리프 선교사님이 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화형을 당해요.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그분의 그 위대한 그 최초로서 그야말로 파이어니어죠. 성경을 번역하는 최초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위클리프 선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 성경 번역이 완성된 그
그 언어가 약 1600개 언어라고 합니다. 1600개요. 여기는 이제 전권, 성경 전권, 또 신약 성경, 뭐 또 그 이제 책별 성경,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하나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뭐 그것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말은 곧 하나가 번역됐다는 것은 곧 그 다음에 책들이 다 번역된다는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 성경이 없는 부족 언어가 약 1000개가 번역이 더 돼야 된다. 번역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부족은 10,000개도 넘어요. 10,000개. 10,000개가 넘는데, 그런데 왜 1000개로 이렇게 보느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그 언어들이, 방언들, 부족, 부족 언어들이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언어가 통폐합이 되고 있어요. 언어가 통폐합이 되고 있어요. 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뭐 충청도 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지방 방언들이 분명했죠. 경상도도 경남말, 뭐 부산말하고 이 대구말하고 또 전혀 경상북도에서도 대구말하고 또 의성말이 달랐어. 아니 뭐 심지어 의성하고 안동말도 달랐어. 바로 뭐 그 30리, 50리 길인데도 달라. 상주말은 많이 달랐습니다. 상주말은 차라리 저 충청도 말하고 비슷해. 지금도 많이 다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한국말도 많이 표준말화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쓰고 있던 그 옛날 고대 의성말, 그러니까 이 경주 옛날 신라 사람들이 쓰던 말이 많이 사라져.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 많은데 문자로는 쓰면 글은 안 돼. 그런데 말은 돼. 그런 그게 경상도 말의 특징인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전 세계 그 부족 국가, 부족들이 쓰던 부족어, 종족어, 그 수많은 방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부족, 또 약간 큰 도시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왕래하다 보니까 작은 마을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는 뭐 말이 한 500개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산 하나 넘어가면은 파푸아뉴기니는 이제 산들이 다 이렇게 막 굉장히 경사가 가파라지고 산이 높고 골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글이고 그 한쪽 골짜기에서 다른 골짜기로 넘어가지를 못해. 너무나도 험하기도 하고 넘어가다 또 죽어. 이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서로 막 정글이들이 다 왕래하고 큰 도시로 나오다 보니까 말이 그 500개 이상 되는 말이 이제는 뭐 거의 100개도 안 되는 수준으로 다 큰 방언들로 이렇게 다 통폐합이 됩니다. 자, 전 세계 부족 많이 뭐 제가 그 영문학과 다닐 때 30몇 년 전에만 해도 전 세계 언어가 뭐 3만 개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급속도로 줄어서 10,000개 뭐 이런 이야기 하더니 지금은 뭐 아마 한 3,000개, 5,000개 정도 될까요? 말들이. 물론 작은 말들이 있긴 있지만 그걸 이제 그렇게 뭐 왜냐 여러분 그 말들은 불과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없어질 말이 너무 많다 이거입니다. 자, 어떤 선교사님이 이 위클리프 선교사님 뭐 그 외에도 이제 성경 번역하는 그런 그 선교회가 많은데 그런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 아마존 어떤 그 정글에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어떤 그 부족을 만났습니다. 부족 숫자를 보니까 한 10,000명쯤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10,000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아니 말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그 부족의 말을 문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말을 배우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용어들 하나하나 이제 성경 용어하고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10년, 최소한 10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10년이 걸려가지고 성경을 번역 다 했더니 그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한 20년쯤 전부터 이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뭐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나 그냥 오지로 들어가긴 들어가면 뭐 깊숙이 들어가서 그 규모는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성경 번역 시작했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그 종족 사람들 다 이렇게 조사도 못 하잖아요. 뭐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이 말을 쓰는 사람이 몇만 명이 정확하게 통계도 안 나와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말을 번역 시작했는데
아니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말이 필요 없어. 노인들만 써. 젊은이들이 벌써 다 약간 큰 도시로 아니면은 다른 큰 종족에 섞여가지고 그 나라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말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 이 위클리프를 비롯해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 단체들이 정책을 이제 바꿨어요. 그게 뭐냐? 뭐 그 선교 단체마다 다른데 최소한 10만 명이 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 말로 지금 번역 시작하지 마라. 왜냐? 당신이 그 번역을 마칠 때쯤 되면은 이 말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최소한 10만, 뭐 20만 명 되는 큰 부족, 큰 방언이어야 번역을 하도록 이 단체들이 이제 하는 건 그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만의 그 부족 방언들이 이제 통폐합이 돼가지고 언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성경 번역과 또 이 선교라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말이 많고 그러니까 언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약 1600개의 말이 번역이 됐고 아직까지 성경이 없는 그 라지 그룹 언어들이 약 1000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타운젠드 선교사님과 위클리프 선교사님을 이렇게 제가 비교를 했는데 타운젠드 선교사님은 존 위클리프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거기서 큰 도전을 받고 또 자기가 또 현장에 가서 도전을 받고 위클리프 목사님의 그 성경 번역의 정신, 그 놀라운 전략을 자기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는 성경 번역 선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왼쪽에 위에 사진은 이제 카치켈 부족과 함께 그 추장하고 뭐 그 사람들하고 벌써 이분들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많이 문명화된 상태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타운젠드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있죠. 그리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이 선교하는데 지금 라디오 그 녹음하는 장면이에요. 라디오 녹음을 이제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라디오를 이제 다 나눠주고는 그 부족 사람들에게 그걸 듣도록. 또 나중에는 이제 테이프 녹음을 합니다. 테이프를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미리 나눠주고 테이프를 이제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테이프를 막 뿌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부족민들이 테이프를 줘가지고 이제 받은 그 녹음기에다가 꽂아가지고 이제 듣는 거예요.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듣고 이렇게. 자, 이거 wycliffe.org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wycliffe.org 들어가시면은 정말 놀라운 성경 번역에 대한 현재 성경이 어디까지 갔는가 번역이 여러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그 scriptureearth.org라고 되어 있습니다. scriptureearth.org 성경으로 온 세계를 정말 복음 전한다 하는 뜻이죠. scriptureearth.org로 들어가시면은 거의 제가 아까 들어가 봤는데 32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그 여러 정보 한국말도 물론 나오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1320년경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1384년, 60세쯤 되었을 때 이분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그 당시 그 감히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하다니 거룩한 성경을 말이야. 이 일반 그 천한 말로 번역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뭐 신부, 목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존 위클리프는 서민들, 그 라틴어를 모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어떻게든지 일토록 말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거는 필요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 그 교권주의자들, 교회 정치자들이 그냥 정치가들이 이분을 갖다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거룩한 성경을 감히 평면의 말로 했다. 이 놀라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이 두 분이 특징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그것도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낮은 자들,
말이 없는 자들, 언어가 없는 사람들,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성경을 가르쳤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파푸아뉴기니가 사람들이 지금도 저렇게 삽니다. 저희 친구도 저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 부족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은 저렇게 또 하고 나와서 저와 같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이에 있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뭐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여기도 추장이나 보니까 오른쪽이 저분이 추장이죠. 자, 타운젠 선교사님은 저렇게 세상 속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서 전도했던 사람이고 오른쪽에 이 존 위클리프 초상화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분은 그 당시 서민들 정말 천하고 천대받고 글자도 모르고 아니 라틴어는 더도 모르고 영어 겨우 알아가지고 이제 영어 하면 그래도 자기가 쓰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겠다. 알아듣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이게 1380년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자, 종교개혁이 1517년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하고 그때 바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620년에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가 지금 1380년에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죽어버리고 그 성경이 그냥 완전히 갇혀버려요. 성경이 배포가 안 됐어요. 왜냐? 성경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의 성경 그 번역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의 300년 지나고 난 1620년에 킹 제임스, 이 제임스라는 임금이 영국의 킹 제임스가 참 영국 영어로, 그 당시 영어로 다시 이제 현대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킹 제임스 버전이 온리 성경이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만 제대로 된 성경이다. 지금 번역된 수십 개, 수백 개의 번역본이 저한테도 거의 한 20개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만 이 영어 번역이 여러 개로 나올수록 성경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아무 가치 없다 하면서 킹 제임스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384년 존 위클리프를 죽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보십시오. 어디 감히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하면서 그 번역한 사람 죽여버리고 그 영어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1620년 다시 킹 제임스가 이제 영국 왕이죠. 영국 그 사람은 그래도 왕이 참 깨인 사람이에요. 1600. 근데 그것도 독일 말로는 1517년 이후 종교개혁 시작하고 난 뒤에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얼마나 더 빨리 확산시킬 것이냐. 그 전략 가운데 하나로 독일 말로 그냥 번역을 평민말로.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은 1500 몇 년이죠. 17년 이후에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이 됐고 영국 영어로 번역은 1620년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번역은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우리 조선어 성경이 나오고 난 뒤에 얼마나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선교 역사 할 때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 많아요. 존 라스 선교사님, 이수정 선교사, 이수정 선생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오는 과정 그 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개척자들 5번째 여성들입니다. 아까 첫 이제 시작할 때 우리 강현미 선교사님 그걸 이제 사진을 제가 해드리는데 여성 선교사님 얼마나 남자들이 못하는 그런 정말 섬세함과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이 있죠. 또 선교사님 사모님들 만나보면은
선교사님보다도 사모님들이 더 열정 있고 더 지혜롭고 뭐 덜하기보다는 그 사모님이 없으면 하여튼 안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는데 뭐 다 없으면 안 되죠. 아무튼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2분의 1이 훨씬 넘는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에요. 자, 이 세계 선교에 참여한 여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세계 선교 역사의 시작, 여성 선교 시작은 초대교회 브리스길라, 루디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할 때 정말 그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세워주고 정말 뭐 로마에 갔을 때도 그냥 브리스길라는 이 자기 남편 아굴라가 참 점잖은 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부인보다 이름이 뒤에 가. 그 뭐냐면 브리스길라가 그만큼 뛰어났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신분도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자기 남편과 함께 로마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그냥 계속 교회 개척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기 목이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이라도 대신 내어놓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 중에 동력자입니다. 이런 동력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선교사는 복이 있을진저. 저도 그런 선교사 가운데 합니다. 저는 훌륭한 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평신도라면 내가 선교사로 직접 가질 못하더라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루디아와 같이 자기 집에 선교사를 환영하고 또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특히 선교사님이 어떤 새로운 지역에 그 정착할 때 잘 도와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에 벌써 선교 동력자들 가운데 이런 여성분들이 뛰어난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킹 시대 우리가 배웠습니다. 육과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바이킹 시대에 보면은 이 북유럽에 있는 그 바이킹들이 이 서유럽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성들 다 잡아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고 그 수도원에 있는 수녀들 잡아가고 아니면 교회 예배 드리는데 덮쳐가지고 그런 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그 젊은 여인들은 자기 부인으로 자기 춤으로 막 삼고 이 바이킹들이 뭐 아무도 모를 때니까 무식한 정말 그런 잔인한 그런 해적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화 되느냐? 거기 잡혀갔던 여인들이 그 부인으로 그 하녀로 종으로 또 선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바이킹 북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들이 이 자발적으로 왔다가 그 비자발적으로 끌려간 여인들에 의해서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3세기 동안 그러니까 부활 후 3세기란 말이 뭐냐면은 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그때가 이제 AD 뭐 34년 뭐 이렇지 않습니까? 뭐 34년 35년인데 그때부터 300년 동안 그리고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이 국교가 됐으니까. 근데 그 국교가 되기까지 3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핍박으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그때 고통당한 사람들이 카타고 있죠. 로마에 들어가면 지하 그 무덤들. 그 무덤 속에 공동묘지입니다, 원래. 공동묘지에 막 파고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살던 그리스도인들. 갑바도기아, 터키의 갑바도기아 가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다가 동굴을 파고 그 속에 그냥 들어가서 박해자들을 피해가지고 살던. 그 속에 수많은 여성 순교자들이 있었고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여러분 그 봄날이 이제 다가옵니다만 이제 한 3월 4월 되면은 여러분 그 한국 같은 경우 저 뭐 산에 산소도 가고 하잖아요. 옛날에 산소 가고 할 때면 잔디가 이제 쫙 깔리는데 그걸 또 따뜻한 날에 이제 잔디를 태운다고. 요즘은 잔디 태우면 절대로 안 되죠. 옛날에는 또 뭐 자기 산소에 잔디 태운다고 잔디에 불을 이렇게 딱 펴놓고 그거를 이제 그 소나무 가지를 하나 들고 톡톡 치면은요 그 마른 잔디가 불이 붙어가지고 톡톡 틉니다. 튀면서 그냥 불이 확 산대요. 그 불을 끈다고 잘못 끄면은 이 불이 더욱 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옛날 기독교도 박해자들이 마치 소나무 솔가지를 가지고 이 불을 꺼야지 하면서 기독교의 그 불을 끈다고 끄는데 핍박하죠. 핍박을 해가지고 막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치고 박해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거기서 막 흩어지면서 마치 복음이 말입니다. 그 요원의 그 봄날에 불이 튀어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튀듯이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요원의 불길을처럼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도 그 박해 가운데 일제시대 그리고 우리 유교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확산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초대교회도 다 그랬어요. 그 속에 AD 300년 무렵에 이때가 이제 국교가 되기 직전이니까 기독교가 정말 박해가 심할 때였어요. 어마어마한 박해. 그러나 복음은 점점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때 위대한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시실리는 지금 오늘날 이태리의 그 섬이죠. 지중해 있는 큰 섬입니다. 그 시실리의 루시아라는 이런 그 부인들, 루디아가 아니라 루시아입니다. 이 이태리 이름이죠. 이런 분들의 그 순교, 그분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루시아와 시실리 한번 그 검색해 보시면은 그 또 스토리가 눈물겨운 스토리 많죠. 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종교교육 이전의 여성들은 언제나 선교 활동에 참여했다. 근데 종교교육 이후에 여성들의 선교가 오히려 위축되고 거의 뭐 마비돼 버렸다. 여러분 종교교육이 정말 좋은 의미가 있죠. 그 구교, 캐톨릭 원래 우리가 뭐 다 그 교회니까 그 종교교육 이전의 교회 구교죠. 우리도 거기 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000년 뭐 1500년 지나면서 엄청나게 부패하고 성경에서 떠나고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이상한 군더더기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것을 이제 개혁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제 마틴 루터와 존 켈빈 이런 개혁자들이 이제 했는데 좋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은 그 구교의 여러 시스템, 제도들을 그냥 깡그리 없애면서 수도원도 그냥 무조건 없애버렸어요. 수도원 없애버리고 수녀원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그냥 집에 돌아가고 여자들은 다 결혼해야 된다. 수녀가 웬 말이냐. 여자들은 무조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의 주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걸 갖다가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수녀원이 거의 없어져. 개신교 지역에 수녀원 없어져. 천주교는 물론 지금도 있지만은 그런데 원래 수녀원은 옛날에 뭘 했느냐 여러분 수녀원은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사역, 여인들 사역, 또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 병원 사역, 또 게스트하우스 사역,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정말 참 장소와 치료와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계를 따뜻하게 하던 그게 수녀원인데 물론 이제 종교개혁 직전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부패된 게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하고 난 뒤에 수녀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뭐 여성들 중에서 뭐 꼭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사명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은사를 계속 키워가지고 교회의 일꾼으로 썼다면은 기독교가 훨씬 더 빨리 부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 발전, 그 복음의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왜냐 여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갖다가 이 개혁주의자들이 마비를 시켜버렸어요. 완전 그냥 다 해체시켜버려요. 또
또 수도원도 여러분 큰일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다 성경 필사도 하고 수도원에서 성경 공부하고 책을 다 인쇄해내고 기독교 책이 다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신학교로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도 다른 거죠. 기능이 잘 이렇게 개량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죠. 자, 맨 밑에 보면 개신교도들은 선교사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하지 않는 부인은 남편이 없으면 선교지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독신 여성의 파송은 안 된다는 것이 개신교 선교 정책이었다. 참 어리석은 개신교도 참 뭐 개신교 개혁은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개혁이 진행이 안 됐다. 개혁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개혁은 계속 리폼이라는 말이 폼을 계속 바꾸면 제도도 바꾸고 모양도 바꾸고 예배도 이렇게 바꿔보고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개혁하고 자꾸 창의적인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옷을 새롭게 입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아니 저 김 목사는 왜 양복을 안 입고 넥타이를 안 매고 왔느냐 뭐 이렇게 왜 저것도 이상하게 입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이에요.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 내가 전하는 이 세미나의 좋은 내용,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창의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은 이거 자꾸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컴퓨터 뒤에도 오십시오. 우리가 한번 했던 이 익투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 그것을 이제 제가 로고를 딱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저 앞부분에 가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제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언제나 영웅적인 정말 헌신적인 그리고 순교적인 각오로 복음 들고 나가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위대한 여성 선교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위대한 분이 많아요. 저는 정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계 선교에 참여한 여성들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여성 선교 시대는 이제 현대에 와서 어떻게 여성 선교가 시작되느냐. 남성들이 여자들을 자꾸 차별하고 여성들을 자꾸 길을 막고 뭐 시집이나 가라 뭐 결혼 안 한 사람은 뭐 사역자가 될 수 없다 엉뚱한 그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자들이 교만해지고 남자들이 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전쟁이 나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죽고 여성들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힘들어지죠. 그런데 여성들은 뭐 힘들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없는 세대, 남자들이 없는 시대, 그런 남자들이 없는 상황에 오히려 여자들에게는 여성들에게는 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뭐 미국이 뭐 현대 기독교에 뭐 사실은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현대 계교에 아주 본격적인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이 그냥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뭐냐? 전쟁이었어요. 전쟁 이후에 부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 안 하고 부흥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참 교만한 인간들은 오만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그냥 다 죽고 그 젊은이들이 수십만이 다 죽고 난 뒤에 남북전쟁 때문에 젊은이들이 50만이 죽었다 합니다. 50만 명이. 그 잘생긴 백인들이 50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뭐 안 죽은 사람 뭐 팔이 끊어지고 다리 끊어지고 뭐 불구가 된 사람은 뭐 수백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 진출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공장도 돌려야 되고 뭐 남편 없으니까 가정을 또 밭도 일궈야 되고 가정도 일궈야 되고 가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업에도 진출하고 또 이제 이러면서 여성들이 지혜가 점점 늘어나니까 여성 선교단체가 세워지고 여성 그 사회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 정치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세 명의 여성 선교사들 위대한 선교사들 그 아무의 종족 선교사이고 바이올라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이 크래프트 교수님 여성 선교사님 또 크로스만 선교사님 교도소 사역을 하고 또 월드와이드 프리즌 사역
그 미니스트리 진행자. 이 월드와이드 퍼스펙티브입니까 이게? P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엘리자벳 이 그린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분은 그 뭐 미국 군대에 유명한 이제 그 유명한 공군 조종사. 2차 대전 때 공군 조종사하고 그다음에 조종사로 전쟁 마치고 난 뒤에는 항공선교회를 창설했어요. 항공선교회. 에비에이션 미션이죠.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지금 뭐 저 후배 중에서도 한 분이 이제 그 한국의 항공 전투단, 항공 전투의 항공 그 뭐 전투 그 헬리콥터 하던 장교가 그 별 3개인가 4개 장군하고 같이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 난리 났죠. 김천 어디 그 구미가 김천 어디 산 위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고 이 형제만 살았어요. 저 후배인데. 아르투시 후배인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 이분이 자기가 배운 조종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디 이 성경학교,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항공 그 학교가 있어요. 무디 그 거기서 만드는 성경학교, 항공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기술도 가르치고 조종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걸 거쳐가지고 이 에비에이션 미션 항공 선교회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여튼 이 여성 선교사님인데 공군 조종사 했는 것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항공 선교회를 또 개최. 여자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라디오 선교회, 그 라디오 선교회 미국에서 유명한 그 선교사님들도 여성 선교사들이 많이 했어요. 전쟁터에서 남자들의 사망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50년간 사업체, 은행, 농장, 대학 설립 등 많은 사회 활약을 하고 300만 이상의 여성이 세계 전역의 병원, 학교 건립, 기금 마련, 또 복음 전도자,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앞장서고. 그러니까 뭐 선교사들이 굶주릴 때 이 정말 이 여성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 부자 남편은 뭐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다가 죽고 난 뒤에 그 부인이 그 남편의 재산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독신 여성이 의료, 교사, 선교사로, 간호사로 또 여성연합회를 설립해가지고 감리교 여성연합회, 뭐 장로교 여성선교회, 우리 한국에 가면 전도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 많이 합니까? 그 한국에 있는 그 전도회가 여자 전도회, 여자 선교회 이름으로 이제 선교회로 많이 바꾸는데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정말 그 전도회 모이면은 좀 그 선교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도회 모여서 그래 또 다투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정말 제가 돌아볼 때 전도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섬기던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뭐 수십 명이나 이름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한 번도 가지 못해도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선교회 조직하고 하는 그분들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라비안 교도들로 넘어갑니다. 자, 모라비아는 이 이제 그 8과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뭐 세계 선교의 그 개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엄청나게 개인 수천 수만의 그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단체도 많은데 모라비안 이 단체가 여기에 지금 딱 선택이 돼가지고 6번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개척자들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라비안이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의 그 이제 그 공동체 그 그룹 이름이에요. 모라비안들이다 하는데 이분들은 유럽, 그것도 동부 유럽, 중부에서 동부, 오늘날 독일의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지역, 이 체코슬로바키아, 그걸 이제 보헤미안 지역은 보헤미안 지역은 지금도 참 가난하면서도 옛날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게 옛날에 다 독일, 그 독일 이전에
로마가 다 점령하는 로마 제국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로에이시아, 크로아티아, 뭐 슬로베니아, 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 가면은 다 아름다운 그 옛날 흔적이 남아있는 그게 바로 그 로마부터 그 문명화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오늘날 이제 참 현대화 되는 과정에서 이 소련 영광이 다, 그러니까 이 소련 그 옛날 통치에 다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도 죽고, 복음도 죽고, 문명도 죽고, 발전도 못하고, 그래서 세계에 뒤처진 그냥 지역이 유럽이라는 땅덩어리 있으면서 서부 유럽은 정말 잘 살고, 잘 사는 대신에 타락하고, 뭐 거의 뭐 예수님이 지금 없고, 교회만 남아있고, 동부 유럽은 아직까지 가난한 대신에 거기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가지고 있거나 아직 신앙이 없어도 신앙을 잘 받아들여요. 그 감사, 오히려 그게 복이죠. 여러분, 축복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헤미아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그 진젠돌프라는, 우리가 그 서양사 배울 때 나오는 건 진젠돌프는 위대한 그런 사상가요. 이분은 이 사회운동가요, 정치가입니다. 이 백작이에요. 근데 이 진젠돌프가 정치, 우리 서양사회는 그냥 정치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분의 정치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였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미션 스테이션 만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이것을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 그것도 그 자기 주변이 아니라 완전히 이 뚜리지요. 완전 탐락권으로, 그 당시에 탐락권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상상도 못할 때. 아직까지 개신교 이 선교사들이 나갈 생각도 못할 때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아직까지 아무 꿈도 못 꾸고 있을 때에 이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복음 들고 왔다. 그것도 그 완전 해외로, 그것도 완전히 문명화된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저 아프리카, 그리고 저 남미, 이 중미, 아시아 이런 데로 이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1732년 중앙유럽 삭손이 주로 산지인데,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그 지역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진젠돌프 백작에 의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바탕으로 초대교회 같은.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50년간 2158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보냈습니다. 150년간 2158명.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지금 오른쪽 위에 저 이제 그 로고가 나옵니다만, 중간에 어린 양이 딱 나오지. 어린 양이 나오고 십자가 깃발 있고, 거기 보면 Our Lamb has conquered. Let us follow him. Our Lamb이라면요, Lamb.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주, 우리의 어린 양께서 복음으로 또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정복하고 죄를 깨뜨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Our Lamb has conquered란 말이, 우리의 어린 양께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으니 Let us follow him.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당장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그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준 사명이죠. 사명을 지고 따라갈 때에 그 다음 예수님이 주시는 누린 그 승리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가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지게 하시는 그 은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와 영광이, 이 선교의 영광, 이 복음의 승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재미를 알았고 그 사명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고, 그분들은 이런 깃발을 만들었어. 그 당시에 벌써. 지금도 이 모라비안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박물관 수준입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부의사장 중에 한 분인 임영상 장로님, 아주 티칭도 잘하시고 골프도 잘 치시는 우리 장로님인데, 샌디에고에서 그 호텔업을 크게 하신 그런 장로님인데, 이 임영상 장로님이 내분이 이제 한 해 일부러 한 달인가 두 달을 안식년을 내 가지고 저 유럽을 가셨는데, 유럽을 여행을 다 돌면서 기독교 여러 성지들 순례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일부러 이제 임 장로님이 그 팔과를 강의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막 완전히 이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팔과 자료 뭐 이게 아니라 온갖 자료를 엄청나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임 장로님이 모은 자료가 많은데, 그 임 장로님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원래 있던 그 본향으로 찾아가지고 갔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없고 그냥 박물관, 교회 이런 흔적만 남아있는데, 거기서 찍어온 사진 뭐 이런 거 제가 그때 봤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이 가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모라비안 교인들은 100년 이상, 여러분 100년 이상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 그 단체가 바로 모라비안이었다. 150년 동안 2158명을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를 이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12가정인가 하여튼 이 가정이 모아가지고 12가정이 모이면은 한 선교사를 보내, 한 가정을 보내요. 정확히 12가정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시 헷갈리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몇 가정이 모이면은 그 몇 가정이 함께 공동체가 돼서 그 중에 한 가정을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뭐 농사 짓는 사람, 그냥 목공하는 대목들, 또 뭐 이 수의사들, 하여튼 뭐 온갖 그 자기 재능, 옛날에 그 재능, 순수한 재능이죠. 그 재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남미, 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년간 그린랜드, 이건 추운 데죠. 그린랜드, 노트 아메리카, 미국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리남은 저 바로 여기 저 가야나 남미 지역에 있는 거, 남미에 바로 그 중미하고 연결되는 맨 위쪽이죠. 수리남. 또 사우스 아메리카, 이 사우스 아메리카는 이 남미 지역을 많이 갔어요. 또 노트폴은 이거는 뭐 북극이잖아. 북극까지도 갔다는 이분들이. 그 추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참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끝까지. 또 사모아, 태평양 그 작은 섬을 향해 갔다는 거죠. 어떻게 찾아갔는지 몰라. 스리랑카, 인도는 벌써 막 그때 복음이 들어갔다 하니까 이분이 스리랑카까지 갔다. 인도는 물론이고, 또 중국, 차이나도 가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죠. 그건 이제 이 이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들어간다. 얼마나 골고루 선교사 보냈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비시니아는 이게 에티오피아 옛날 이름이 아비시니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갔다. 1733년에서 1752년까지. 이때 특별히 많은 선교사들이 갔다. 그래서 150년 동안 이 2,000여 명을 보내면서 선교사만 보냈느냐? 이분들은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 모라비안의 놀라운 점이, 저는 오늘날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우리 기도 많이 안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하는데 릴레이기도 뭐 42기도까지 합니다만은, 여기는 100년 동안 모라비안들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100년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젠돌프 그 지도자가 이제 진젠돌프인데,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헤른 후트라고 해서, 이제 헤른 후트라는 말이 이제 그 헤른이라는 말은
주인님, 뭐 아주 그 굉장히 이렇게 오늘 신사, 뭐 미스터 이런 뜻이 돼야 되는데 헤른후트, 후트라는 말은 초가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젠돌프 백작이 제공하는 그런 그 오두막집 같은 거를 이제 다 같은 사이즈로 비슷하게 아주 검소하게 짓고 거기 이제 같이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를 이제 헤른후트라고 했어. 했는데 이 진젠돌프 백작이 그걸 시작하면서 이분이 했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평생 했던 말이 나에게는 한 가지 열정만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만 있습니다. 나의 열정은 오직 한 가지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테우 투 테우 하나님의 아들 소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여기 이제 익투스가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그거죠. 이분은 진젠돌프 백작은 오직 한 가지에 자기 열정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자기들이 따라갈 목표, 자기들이 따라갈 선교의 모델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최초 개신교 선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느냐? 현대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느냐? 최초 개신교 선교단이라고는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시스템 있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먼 장래를 내다보고 물론 뭐 150년 했으면 대단한 거죠. 했는데 왜 이분들이 지속성이 없었던가 연결되지 못했는가. 중간에 일단은 파이오니어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 그들은 개척자 선교교회를 이미 개척해가지고 그 가는 데마다 뭐 베들레헴 교회 또 베다니 교회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이제 붙여서 그 지역마다 했는데 거의 뭐 미션 스테이션하고 비슷한 그런 그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그들을 이제 기술도 가르치고 농업도 가르치고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중요한 선교사 도버 선교사님하고 니힛만 선교사님이 나오면 이런 분들은 이미 윌리엄 캐리 선교사보다도 60년 전에 선교지에 갔고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 갔으니까 이분은 뭐 1730년대 벌써 선교지에 간 거예요. 또 뭐 테일러보다는 뭐 거의 150년보다 앞서 이 서인도 제도라고 하면 서인도 제도가 뭐냐면 웨스트 인디즈라고 해요. 웨스트 인디즈라고 해서 인도가 여러분 그 뭐 알다시피 저 인도 큰 나라 인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동쪽 인도예요. 그리고 이제 동인도로 해요. 동인도, 이스트 인도. 근데 서인도는 어디냐? 인도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노예로 막 풀려오고 뭐 해가지고 그 사탕수수밭에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날 캐리비안해 이 중앙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밑에 여러분 그 코스타리카 뭐 이런 데 아시죠? 그 지역에 가면은 이 웨스트 인디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들이 막 있어요. 바베이도스 뭐 이런 섬들인데 그 이제 크루즈가 많이 가 크루즈 여행을 그리 많이 가 정말 아름다운 섬들인데 그 작은 섬들이 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들을 웨스트 인디즈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인도 사람 똑같아. 그러다 보면 거기 힌두교도 많이 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냐? 원래 힌두인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벌써 선교를 했다는 거죠. 바로 거기 가다 보니까 바로 밑에 수리남 또 이제 가야나 이런 데 가서 사교를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은 삼아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이분들이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느냐. 그거는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장점이면서 약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이분들은 순종했습니다. 다 평신도들입니다. 이분들이 평신도 무슨 신학교를 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나 이 지도자 학교 스쿨을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분들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 대신에 너무 평신도 중심으로 했는데 너무나보다도 참 자발적으로 뭐 목수하던 사람도 선교사라고 하고 농사 짓던 사람도 선교사라고 하고 또 뭐 원예하던 꽃 키우던 사람도 선교사라고 하고 또 양 먹이던 사람도 선교사라고 하고 소 키우던 사람도 선교사라고 하고 그 기술을 그대로 아주 미개하고 낙후된 지에 가서 자기 기술을 가르치면서 농업, 목축업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이걸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참 좋은 거죠.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어떤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거나 지도자 교육 아니면 후세 양성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시스템으로 했다면은 이 모라비안 선교 단체는 정말 현대 선교의 가장 좋은 모델로 남을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윌리엄 캐리가 훨씬 더 윌리엄 캐리도 사실은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고 또 그 대학을 세우고 그 현지의 어떤 스테이션보다는 현지인들 속에 들어가서 지도층 속에 들어가고 지도층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그 인도의 시스템을 바꾸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결국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가장 모범적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특징이 자발적인 순종은 좋은 거죠. 그리고 성육신적인 동일화. 그분들은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가서 그 현지인들과 동일화합니다.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듯이 그걸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말 병드시고 우리처럼 굶주리시고 우리처럼 목마르고 우리처럼 불편한데 자면은 불편하고 아프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선교사님들도 현지 가면은 자기들의 뭐 이 옷자랑 뭐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겸손하게 그 현지인들처럼 살면서 그들과 같이 먹으면서 그 대신에 그들에게 이제 좋은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 거죠. 겸손하게 가르치니까 현지인들이 문명화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가 사실은 그 현지 선교지에 갈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단기 선교 가는 분들도 그렇고. 첫째, 한국은 옷이 너무 화려해. 제가 한국 한 번씩 가면은 뭐 저는 중국 사람 같이 제가 취급받습니다만 왜냐? 한국의 옷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뭐 2년에 한 번씩 가면 벌써 옷이 다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왜 물론 깔끔한 게 낫지 깔끔한 게 나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가지고 이제 뭐 수천만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왔다 갔는데 그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요새 이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한답니다. 한국을 다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옷이 달라지고 있대요. 왜? 한국 갔다 와가지고 그만큼 한국의 패션이 이제 전 세계로 뭐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한국에 왔을 때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한테는 그걸 보여주는 거 좋아.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사로 단기 선교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히 입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선교 가는 분들 또 한국에서 선교지에 가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 화려한 옷을 입지 마십시오. 제발. 뭐 한국에 그 좋다 그런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거 그냥 이상하다 생각한다. 구경거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표적이 돼. 현지인들 도둑질을 강도들한테 표적이 된다니까요. 저는 선교지 가면 일부러 그 선교지에 이 성육신적인 동일화를 이제 저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염도 좀 덜 깎고 또 머리도 약간 떠벅하게 이 머리보다 약간 제가 선교지 갈 때 반드시 머리를 기르고 갑니다. 군인처럼 안 해가요. 또 옷도 뭐 화려한 옷도 저는 없습니다만 미국이니까 그냥 아주 그걸 로키라게 로키. 우리 미군들이 한국이나 뭐 전쟁터 이런 데 가면은 그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민간인들 속에 갈 때는 반드시 군복 입지 말고
또 미군 흉내도 내지 말고 뭐 미국 깃발 이런 거 달고 다니지 말고 그러다 뭐 총 맞는다 칼 맞는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로키를 유지하라. 로키 이제 아주 저자세를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라. 그 전략이에요. 전술이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단기 선교팀, 청년들 특히 그 얼굴 뭐 화장하고 막 그냥 그러지 마세요. 현지인들처럼 그냥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150년 동안 정말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철저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자신을 낮춰서 현지인들과 같이 돼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야. 이것도 상황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이방인들에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겸손한 모습. 또 이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 우리 진전돌프의 고백을 봤죠.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오직 한 가지 나의 열정은 누구에게 초점 맞춰졌다?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주 하나님 어린 양, 나의 예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열정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거예요. 또 그분들은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가서 농사 지으니까 뭐 자기가 농사. 벌써 이거 보십시오. 이 1730년대의 자비량이다.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는 계속 지금 자비량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선교사님들이 빨리 자비량 해야 돼요. 자비량.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물론 교회들은 또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돕는다는 말이 뭐냐? 그렇다고 선교사님이 뭐 자비량을 전혀 아무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는 게 아니고 후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할 수 있는 데가 최대한 하고, 그리고 후원도 받아서 그 후원은 가능하면 사역비로 현지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은 얼마나 풍성하고 당당합니까? 이 모라비안들은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 자비랑 기능공으로, 농부로, 목수로, 소 키우고, 말 키우고 하면서 그분들은 사역한다. 또 고귀한 목적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 고귀한 목적이 뭡니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합니다.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분들이야말로 목사가 아니고 무슨 선교사로 뭐 임명받은 사람도 아니지만은 평신도 드리면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고귀한 목적, 인생의 고귀한 목적이 내 자식, 내 손주하고 뭐냐 껴안고 뭐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골프만 치고 이 인생의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곳, 내가 섬길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위하여서 불굴의 의지로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다. 그 고귀한 목적에 동참하는 애들은 10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다. 한 사람이 몇 시간 다 그 조를 짜가지고 그거 100년이란 말이 여러분 이거는 뭐 3대가 지나가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점을 이제 정리해보면은 기독교 지도자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잘 개발을 못했어요. 현지인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어울리기가 잘했는데 그 사람들을 개발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우는 데는 좀 실패했다. 선교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기술 이런 건 다 했는데 물론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가르칠 것도 좀 이게 그런 어떤 지도자 양성 쪽이 이제 부족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설립보다는 전도에 집중했다. 교회들을 이제 오늘날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 지도자를 자꾸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당시 물론 교통의 한계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아마 제한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교회가 계속 뻗어나가면서 모교회가 자교회가, 자교회가 손자교회 이렇게 계속 뻗어가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또 선교 주둔지 이게 이제 미션 스테이션이죠. 미션 스테이션 쪽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한계가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제 8화를 마치면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 그리고 주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 글로벌 크리스천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세계 크리스천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국어에서 남겨진 과업을 배웁니다. Task remaining. 남겨진 과업을 배우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겨진 과업이 있죠. 그것은 남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남은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개척자들이 했던 그 일들, 오늘 방금 한 이 캐메런 타운젠드, 또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또 모라비안, 이런 위대한 우리 앞선 개척자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 했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합니다. 이화에서 나왔죠. 자, 제가 시작한 일을 여러분이 수행하십시오. 계속해서 수행하십시오. 그 일을 바로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이 말이 우리의 귀에 항상 정말 쟁쟁하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맡깁니다. 이렇게 내가 이어온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내 자손에게 맡기고 나의 이웃, 나의 제자에게 맡기고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제2의 리빙스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겠죠. 자, 여기서 8화를 다 마치고 이제 바로 국화로 또 이제 며칠 안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 굳은 날씨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